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이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사역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모두 이루어낸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천하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예수님의 말씀들이 정말 사실인지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이신지, 흠과 죄가 없으신 완전한 제물로 대속적 죽임을 당하신 것이 맞는지, 그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이 정말 사실인지 무지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의 가르침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세 번째 이유인 동시에 앞서 살펴보셨던 두 가지 이유에 대한 확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인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방교회나 루터파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인해서 부활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심지어서 이 부활 자체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로 믿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부활 사건은 상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믿지요. 하지만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부활이 없이는 십자가 사역에 대한 가르침이 불완전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만 그 죽으심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산 소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가 제거되고 그 결과인 사망이 사라졌지만 그의 부활을 통해서는 의가 회복되고 생명이 일어나서 그 죽으심의 능력과 효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말이지요.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답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진술하는 사도 바울의 증언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선지자들과 모세의 말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증언했다라는 것이죠.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어서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라고 말한 내용,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예언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실 것, 온 세상에 빛을 전하신다라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이 구절 여러분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 진술과 동일한 내용이 바로 조금 전 여러분 교독하셨던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 4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리고 46절 이하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듣고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로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이전에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침을 받고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수차례 가르쳐 주신 내용이었지만 제자들은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 전에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제자들에게는 부활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이 아마 여러분 생소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시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셨다라는 이 사실은 모든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발을 직접 만지시고 물로 씻어주셨던 그 손의 감촉이 아직까지도 생생한데,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귓가에 남아있는데, 바로 다음날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으면서 고통 속에 절규하시는, 그리고 이내 차가운 시선으로 변해버린 예수님의 그 죽음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틀 밤이 지나고 나서야, 그리고 그 새벽에서야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갑니다. 그 무덤이 비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요. 무덤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누가 무덤 앞에 돌을 굴려줄까 걱정하면서 갔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무덤 앞에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무덤에는 시신이 없고 텅 비어 있었던 것이지요. 놀란 여인들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렸고, 여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곧장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 여인들을
무시하던 좀 사회 풍습이 있었는데요. 그 사회 풍습상 여인들의 말은 공식적인 증언으로 쳐주지를 않았습니다. 재판 가운데 여인들이 말하는 것은 공식적인 증거로 여겨주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에서는 놀랍게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여인들을 내세웁니다. 이것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부활이 만약 거짓이라면 이 거짓말을 지어낸 사람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그 당시에 공식적인 증언으로 쳐주지 않는 이 여인들의 증언을 내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공신력 있는 누군가를 내세워서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 사람이 증인이다 이렇게 알려주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첫 번째 증인으로 여인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빈 무덤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곧장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무덤 밖에서 세마포를 먼저 본 요한은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그 무덤을 자세하게 살핍니다. 그런데 성질은 급하지만 달리기는 느렸던 베드로는 뒤늦게 도착해서 요한을 쑥 지나쳐 그냥 무덤 앞문으로 막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에이 없네 하면서 그냥 나오게 되지요. 그때까지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않았겠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32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만약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 중 한 명이라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제자들은 당장 어디로 달려갔겠습니까? 갈릴리로 달려갔겠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겠구나 하면서 기뻐하며 뛰어갔었어야 정상이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믿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 누구도 갈릴리로 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도 엉뚱하게 다른 시골이나 엠마오로 가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갈 생각이 전혀 없으니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보질 못합니다. 어떤 제자는 놀라고 무서워하며 영을 보고 있다, 쉽게 말하면 귀신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고 음식을 드시기도 하고 자신이 영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실제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들의 의미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본문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전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런 일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그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복음서는 이 모든 일들이 있고 난 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부활이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다시 돌아보면서
그 부활의 빛으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구나.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네 하면서 써내려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활은 복음의 완성이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이 곧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믿게 해준 복음의 시작이었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 부활에 담겨 있는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글, 그것들이 자신을 가리켜 기록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성경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깨달은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이하를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선포를 하면서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 16편을 먼저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나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부활 이후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린 제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으로 보았던, 자신이 손으로 만졌던 이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게 된 것이지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다.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죠.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여러 구약 성경들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은 시편 2편을 인용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그의 편지에서도 동일하게 언급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한은 복음서를 이렇게 강력한 선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주 되심을 확실하게 깨달았지요. 주라고 번역된 헬라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1세기 헬라 사회에서 주로 노예의 소유자 또는 주인, 그리고 존칭의 의미로 영어 sir과 같은 선생님 이런 의미를 가진 일반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신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황제의 칭호로 사용되기도 했고 이방 신들에게 이 칭호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이 단어가 앞서 살펴본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이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아주 특별한 단어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 이름이 나오면 성경 기자는 그 단어를 야훼라고 쓰지 않고 나의 주님이라고 뜻인 아도나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나오면 아도나이, 여호와 대신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썼지요. 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바로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퀴리오스, 주라는 이 단어가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던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 단어를 예수님을 향해서 종종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 전의 제자들은 이 단어를 거의 주인 또는 선생님과 같은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인 단어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 무슨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지가 좀 애매합니다. 어떤 이들은 관사의 유무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것도 일관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불렀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 단어를 예수님을 향해 사용하면서 명백하게 하나님을 의미하는 주로 고백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는 구약 본문을 인용하면서 놀랍게도 이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 구약의 구절을 인용해서 쓰면서 여호와 하나님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넣는 것이지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 나오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전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3절을 이어서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앞서 9절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해서 여기서 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13절에 주가 나오면서 앞에서 말했던 예수가 13절에 나오는 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요엘 2장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요엘 2장 32절을 인용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는데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서에는 분명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요엘서에서 기록된 주,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주에 대해서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 곧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인식은 이사야 45장을 인용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도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흠과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인해 죽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겠지요. 자기 죄로 심판을 받은 것이니 그 죄로 인해서 받은 심판에 대해서 다시 살려주신다라는 것은 그 자가 죄가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분의 의로우심, 죄 없으심을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가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가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라는 것, 승천하셨다라는 것, 그 사실도 예수님께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심을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있는 죄인을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주실 수 없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를 가지지 않으셨다면 결코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시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흠과 죄가 없고 완전한 의를 가지셨다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흠 없음, 그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흠 없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 밖에도 부활의 의미는 무수히 많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중보자 사역의 완성이고 그의 높아지심의 방법이며 우리의 받을 사죄와 칭의의 보장이고 우리에게 주실 영적 축복과 은사의 근원이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지만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거룩한 영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친히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려운 고난, 두려운 일들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확실한 소망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교제하며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여러분, 뭐라고 찬양하시겠습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번 선포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살아계신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죽음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에 오르사 지금도 우리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주님, 저의 자아를 주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에 함께 못 박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저의 고난과 저의 죽음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그 부활하심이 새로운 생명을 입고 다시 태어나는 저의 부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 모든 헛된 삶을 버리고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고 그 새로운 생명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계신 주님과 연합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복음의 핵심,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굳건하게 믿고 참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